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위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위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로우심을 드러내시며 세상 어느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의 갑절한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로 드러내시고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금 우리의 죽을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새 삶을 얻는 은총을 부어주신 것,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나아갑니다. 다시금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그 갑절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엎드려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의 입은 자는 은혜를 갚을 줄 아나오니 오늘 믿음의 종들이 주님의 은혜의 빛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순종과 말씀의 그 거룩한 길을 살고자 하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길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붙잡아 주시고 세상길에서 흔들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과 앞으로 가야 할 모든 자리,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새 시작 앞에서 더욱더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온전한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주 안에 있었고 당신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세상 모든 이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된 길을 가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주 안에서 형통과 평탄한 길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위로운 마음이시죠. 위로운 마음은요, 상대가 다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잘못되기 원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원하는 것은 위로운 마음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것도 넘어 이제 위로움도 계세요. 그 선하고 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선하시고 위로운데 어찌 인간이 선하고 위롭지 않아야 합니까?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위로움이 세상 앞에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자기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 세상 길을 가고 하나님 그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갈 때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위로운 마음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자비와 긍휼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옳은 위, 그 거룩한 위, 생명을 주는 위, 그것을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자신을 떠나 세상 길에 가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끊임없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고 수많은 연단의 흐름 속에서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주님 품에 안겨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를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강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 백성들이다. 그러니 헬라인이나 유대 이방인들은 위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기준 안에 서 있다 할지라도 위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신을 가지고, 출신, 너는 어디 출신, 너는 어디 출신, 이렇게 출신을 따져가는 이들의 그 문외한 신앙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나아가 그들은 행위적인 율법을 가지고 위로워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듣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위를 너희 스스로 자랑거리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위는 너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도 행위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를, 그 위로움의 인치심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수많은 당대의 인물들 가운데도 그 위로운 자라라고 말하기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자가 위로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만큼 세상 앞에서 자기의 자랑과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꼬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첫 마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위가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율법에 기준하여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가지고 나 위로하여, 나 거룩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자칭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오로지 죄를 깨닫고 죄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 율법에 준하여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내 속에서 죄가 사라졌는지를 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자기의 위로움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율법을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없어 보여. 그럼 나는 위로운 거구나.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옷을 딱 봤더니 옷에 얼룩이 없어. 깨끗하구나.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롭다함을 얻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인. 죄인이 어찌 스스로 위롭다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말해줘야죠.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한 대상이, 타인이 나를 향하여 너는 그래 라고 딱 확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자기 스스로 위롭고 자기 스스로 거룩하고 자기 스스로 온전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옹호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합리화하는 이 신앙 앞에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위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딱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위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위, 결국은 뭐하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출신 가지고 하는 것, 율법 행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각자 알아서 세상에서 자기 삶대로 가면 돼요. 신앙 열심히 지켜가면서 행위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갖춰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예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각자 각 삶에서 예배하면 되고 각자 삶에서 선하고 위로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위롭다 했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죠. 그래서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위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스스로 위롭다 할 수 없는가? 이야기하듯 우리는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백날 율법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얻겠냐? 아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서로가 정죄하고 멸시하고 또한 악한 일을 서스럼 없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우니까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니네? 정죄하기 시작해요. 딱 보니까 미워요. 시기해요. 그리고 나아가 자기의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파를 만듭니다. 유대인파, 헬라파, 히브리파 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들까지 분파를 만들어 당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율법적인 신앙, 이것을 깨어 부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위로울 수가 없다. 오직 위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데 어찌 율법 가지고 되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의 복음은 아직도 정죄받고 있었어요. 멸시받고 핍박받고. 누가 그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난날 사울이었던 시절 그는 늘
예수를 믿는 자들, 복음을 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멸시했어요. 왜? 율법에 준하여 살았으니까.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의 기준에서 안 맞으면 다 끌어내는 거예요. 다 로마로 잡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 막 핍박하고.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부활의 예수. 너가 나를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예수는 살아계시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를 죽인 거구나. 그런 예수가 그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은총으로써 이 자리에 세워준 것, 복음을 전하는 자. 지난날 사울 자기 영광의 거대함을 누리며 살던 그가 이제는 낮고 낮은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모처럼 핍박과 정죄를 받는 그 스스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로울 수가 없구나. 그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능하겠어요. 주먹 따져보면 그거야. 의로운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가 한 가지 빠진 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의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아직도 의로워지지 않았어요. 그가 인정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스스로도 의롭다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 율법 가지고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혈통과 행위 가지고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어차피 해도 우리는 위로워질 수 없네? 이렇게 해도 위로울 수 없다면 굳이 왜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분의 사랑을 이미 입었어요. 그분의 갑절의 은혜를 입었어요. 죽을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죄인이 예수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새 삶을 얻었어요. 죄 사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얻은 자가 어찌 죄 아래 있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냐? 심판 아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값없이 그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거 무슨 자격입니까? 그거 헌신의 자격이에요. 헌신의 자격. 의로움의 자격이 아니라 헌신의 자격입니다. 의로움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자칭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위로와 라고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만해질 수 있어.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돼요. 우리는 혈통이야. 유대 혈통, 복음의 혈통을 가진 자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을 우리는 지금도 지키고 있어. 하나도 어기지 않아. 그러니 우리 위로와. 뭐가 달라요? 나 예수 안에 있어. 나 교회 다녀. 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거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합리하고 모든 것을 인정해버리면 그건 자기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것을 자기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위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얘기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 위로움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씻기기 위해 그 위로움의 행위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보혈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낱낱이 다 씻겨주신 거예요. 그 씻김 받은 걸로 위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죄만 사하신 거예요. 죄만. 아직 위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 희생의 사랑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죄사함 받은 거룩함, 깨끗함, 온전함 가지고 위로워지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죄 집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또다시 과거의 죄 가운데 이전 죄로 돌아가겠냐고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화목제물은 단순한 화목제물이 아니었어요. 과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는 그 위로움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다시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끝! 나 이제 새로워! 또다시 세상 방탕하고 그러면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 죄인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도저히 과거로 갈 수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데 어찌 죄 가운데 거합니까? 죄 가운데 다시 과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위, 거룩한 위, 생명의 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린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가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의 위가 예수 공로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근데 사라져버렸어. 보이지가 않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아. 그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로 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다 통일한 거예요. 뭐하고 있다? 서로가 나 예수 믿어. 나 율법을 지키고 있거든. 나 율법에서 범한 게 없어. 예수님 시절에도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나 율법. 예수님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했던 율법 다 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 따르라고 얘기해. 고민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잘했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구나, 잘했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다 버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나를 따르라. 복음을 위해는 뭐예요? 너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목숨을 던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네 인생을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던지지 못하면, 이 신앙의 믿음의 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의롭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행위 그래 잘한 거 맞아. 그러나 진정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율법적인 행위들 다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을 위해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위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니 그 죄를 사해야죠. 너만 구원받지 말고 모두 구원받아야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때로는 눈 감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혹여라도 알고 짓는 죄든 모르고 짓는 죄든 찾아올 수 있는 죄, 그 모든 것 간과해 가려주신 거예요. 임시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순간 무너지는 신앙 때문에 걸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시 눈 감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율법 행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위로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 죄사함 받았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 위로우심을 통하여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롭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그 삶을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어찌 위롭다 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냐? 절대 그건 위로해 줄 수 없어. 서로 강 만들고 팔을 만들고 서로 정죄하고 미연시하고 할례를 했느니 안 했느니, 너가 유대인이니 아니니, 너가 말씀에 준하여 율법에 준하여 끝까지 살았느니 안 살았느니, 너희는 처음부터 혈통이 있냐 없니?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고 있다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요, 로마 교회요, 지금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위를 너희 스스로,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롭다 할 수 있겠느냐? 특별히 27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하죠.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뭐 갈 거 있냐? 할례를 행했건 무할례를 차건 그들이 다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위.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위가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다.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거, 율법으로는 절대 위로해줄 수 없는 거,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엔 예수가 와야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위로해줄 수 없어. 율법의 행위, 혈통, 신분, 너의 행위적인 것,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파벌을 만들고 자기의 특권의식, 내가 누군데 하면서 특권의식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분이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위는 위로운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은 자가 다시 변화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움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새롭게 달려가는 거예요. 율법 행위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내가 위로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을 폐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율법을 뭐하기 위해? 굳게 세우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여 말하고 있는 거야. 위로움은 누가 주느냐? 독생자 아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칭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율법적 행위가 나의 자랑과 나의 명성을 드러내지 않기 원합니다. 율법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주신 예수 독생자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율법적인 죄를 깨닫는 것, 결국 율법을 통하여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안내자의 역할에는 나침반과 같은 거고 나의 인생의 책과 같은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자꾸 율법 행위하지 마십시오. 율법 행위,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했으니까 나 위로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위롭다라고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율법 행위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얻은 그 핏값의 새로운 삶을 오늘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율법 안에서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를 범한 우리 어디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어디서 드러낼 것도 없어요. 법도 행위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행위의 법, 믿음의 법, 이거 외에는 위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법 앞에서 자꾸 누구만 이런 헛된 망상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누구가 주 예수를 믿는 어느 누구든 다 위로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자들 찾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값없는 사랑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위로하실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더욱이 모든 이들이 주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 분당 만들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주 예수의 핏값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다 위로움을 얻었다. 그러니 그분을 믿자. 우리 다 그들을 불러 주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위를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위, 차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내가 율법 행위를 지켰다고, 내가 누군데, 나의 출신이 어딘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공로로 얻은 모든 자들, 죄인이었던 자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다 위로해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위로해줄 수 있음을 보면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랑과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핏값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연수 동지방의 모든 행사도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